또 많은 시간 대화를 하는데 참 은혜 받은 것이 장소를 그렇게 내어주는 것도 감사한 것인데 먼저 이 교회가 기도해야 될 제목을 한 달 전부터 물어보시고 또 우리 팔성정교회 위해서 참 기도하고 준비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참 감사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많은 교회들이 청년부나 뭐 중고등부나 수련회 보내고 교회가 많이 기도 안 한대요. 교회가 더 기도해야 되는데 교회가 더 많이 기도하지 않는 것들을 보며 정말로 자신들이 더 깨어서 기도하고 이 영혼들을 받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주셨는데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 늘 우리만 위해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다음 세대 위하여 더욱더 깨어 기도하고 여러분들 그들을 잘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월요일 화요일에 제가 또 경주에 있는 곳에 노예 모임에 가서 그렇게 다음 세대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목사님에 대한 말들을 많이 들었는데 이제 우리가 지금 한 명도 안 태어나잖아요. 한 명도 안 태어났는데 10년, 20년 있으면은 거의 정말로 이 한국에 다음 세대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참 위기입니다. 위기. 한 영혼 한 영혼을 우리가 세워주고 그 영혼들 위하여 기도하고 그 영혼들이 정말로 잘 되기를 바라며 기도하는 몫이 우리에게 주어진 몫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항상 여러분들 깨어서 우리 또 다음 세대 모든 세대와 특별히 오늘 밤에 또 집회하고 내일까지 또 수련회 하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명절 이제 시작인데 많은 분들 또 나오셨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합시다. 명절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또 한 번의 우리 그런 설이죠. 그렇죠? 신정, 구정. 이 시간 또 하나님 축복을 함께 나눕시다.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모니터를 조금만 더 올려주세요. 제가 목이 조금 안 좋아서 조금만 모니터를 더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42편으로 함께 우리 말씀을 나누고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시편 42편은 고라 자손의 시인데요. 이 고라 자손이 시를 기록했는데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상황 가운데 그가 이 시를 기록하였을까요? 본문을 읽어보면 기쁜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좋은 상황, 평안한 상황이 아니었고 눈물이 가득하고 마음이 상한 상처가 깊이 새겨진 낙심과 불안이 가득한 상황 가운데 그가 노래하고 있는 시입니다. 그의 모든 영혼이 산산조각 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영혼이 있는데 이 영혼이 마음이 상하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로 능력을 상실한 상태 가운데 있었던 거지요. 오늘 시인은 얼마나 마음이 힘든지 얼마나 마음이 막막한지 이 짧은 시에서 두 번이나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낙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지요. 또 뭐 하고 있습니까? 불안해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낙심한 것,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소망이 없다는 거죠. 불안한 것, 무엇을 해도 불안하고 안 해도 불안한 그 상태 가운데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오늘 이 시인의 영혼이 낙심과 불안으로 가득 차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엿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시편을 보면 참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또 때론 은혜가 되는 것은 완벽한 사람들이 노래한 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기쁨만 있고 감사만 있고 노래만 있지 않습니다. 낙심이 있고 절망이 있고 절규가 있고 눈물이 있지 않습니까? 마치 우리처럼 말입니다. 인생이란 여러분들 시간들을 날마다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이 여러분들 늘 파라다이스, 늘 꽃길만 있으면 좋겠지만 아닐 때가 많습니다. 야곱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인생은 만만한 인생이 아니라 험악한 세월일 때가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이 좋은 만남이면 좋겠지만 때로는 핥히고 상처 주고 아프게 하고 눈물 나게 하는 그런 관계를 우리는 겪곤 하고
수많은 내가 행하는 일들이 성공하고 정말로 좋은 일만 가득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지요.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열망함과 전혀 반대의 결과가 나와서 내 마음이 상하고 실망하고 내일을 꿈꿀 수 없는 그러한 날을 우리는 지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시편 42편의 시인은 우리와 같았습니다. 우리처럼 지쳐 있었고 우리처럼 다 마음이 무너져 있었고 우리처럼 울고 있었습니다. 오늘 그가 노래하는 이 시를 살펴볼 것인데요. 하지만 여러분들 참 놀란 것은 뭘까요? 이 놀라운 것은 상황은 여러분들 암흑입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무엇을 봅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는 거죠.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어떤 응답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어떤 좋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할 때 그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물러가게 하시고 우리의 낙심한 모든 영혼을 소생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항상 믿고 확신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놀라운 것은 오늘 이 시인이 참 대단한 것은 낙심과 불안으로 마음이 무너져 있어요. 이제 혼자 일어날 힘도 사실은 없어요.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그는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떠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 갈망합니다. 더 갈급해합니다. 더 갈급해합니다. 첫 번째 어제 청년부 오전 집회를 마치고 기도회를 마치고 쉴 틈을 안 주더라고요. 두 번째 나한테 질문이 많아. 질문을 한 30개, 40개 자꾸 질문을 해. 저 때는 어떻게 해요? 저 때는 어떻게 해요? 믿음이 어떻게 좋아져요? 어떻게 주님을 더 사랑하게 돼요? 답은 당연하잖아요. 무엇일까요? 답은 늘 나에게 있습니다. 다른 것에 있지 않고 나에게 있지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 얼마나 갈급해 봤나? 하나님을 향해 얼마나 목말라 봤나? 이것을 질문하고 그렇지 못했다면 하나님 앞에 목 놓아 부르짖으며 주님 앞에 갈급한 심령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거죠. 얼마나 갈급해 봤나? 주님을 향해 부르짖어 봤나? 라는 이야기를 제가 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뭘까요? 갈망함인 것 같습니다. 주님을 향한 갈망함, 주님을 갈급해하는 마음. 한국교회, 저는 이 갈급함이 너무나 많이 식어져 버렸다고 생각합니다. 더 살기 좋은 시대가 되었고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편리한 시대를 살고 있지만 하지만 그와 반대로 우리의 영혼은 더욱더 핍절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더욱더 풍성한 은혜를 맛보아 누리지 못한 채 침체에 빠질 때가 있지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하나님을 구하는 갈망함이 이전과 같지 않다는 것이 문제가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회복은 주님을 갈망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환경이 내 삶을 성공의 길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좋은 사람이 나의 길 가운데 좋은 길로 인도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좋은 길로, 은혜의 길로 인도하실 수 있는데 그분을 만나는 유일한 길은 주님을 향한 갈망함을 회복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내 안에 조금 더 갈망함을 허락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금요기도를 통해서 붙들 것은 한 가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낙심과 불안이 찾아옵니다. 죽는 순간까지 찾아올 거예요. 곧 1분 있으면 죽어요. 죽는 순간까지 우리는 뭐 하는 존재입니까? 불안해하는 존재입니다. 이제 호흡도 얼마 남지 않아도 불안해요. 낙심하지.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불안해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인데 낙심과 불안이 찾아올 때 우리가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갈망하는 겁니다. 하나님 바라보면 낙심이 사라지고 하나님 바라보면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고 불안하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도 낙심해요. 믿음이 있어도 불안하지요. 그렇죠? 목사도 불안하고 목사도 낙심하더라고요. 어떠한 내가 자격을 갖고 어떠한 자리에 내가 처할지라도 낙심과 불안은 뗄 수 없는 관계인 것 같습니다. 믿음 있어도 낙심하고 불안합니다. 너무 자책하지 마십시오. 어떤 분들은 자기를 너무나 자책해요. 믿음 있다고 하면서 내가 이렇게 낙심해도 되나? 내가 이런 죄 지어도 되나? 아니요. 다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죄에 죽는 순간까지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다 우리는 허물이 많습니다. 낙심과 불안, 우리가 믿음이 있어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완벽하지는 않지만 여러분들, 낙심과 불안은 우리의 믿음이 실패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낙심과 불안이 우리 안에 찾아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낙심과 불안이 찾아올 때, 지금은 하나님을 만날 때이구나,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때이구나 라는 신호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지혜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편 42편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의 아멘. 시인은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한데요. 얼마나 갈급할까요?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 라고 말합니다. 사슴은 여러분들 어떤 동물입니까? 열이 많아요. 사슬이 열이 많은 동물이기 때문에 열이 많아서 물을 자주 찾습니다. 물을 먹고 열을 식혀야 하는 동물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아는 이스라엘, 이 팔레스타인 땅은 비가 많이 오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보다 거의 반 정도보다 더 비가 오지 않는 곳이 바로 팔레스타인 땅입니다. 1년에 와봤자 한 600mm 정도도 오지 않는 메마른 건조한 땅이지요. 또 비가 균등하게 오지 않고, 그나마 비가 언제 옵니까? 우기에 집중적으로 내리고 건기에는 계속 메마릅니다. 극심한 기갈이 찾아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지요. 이 건기를 지나는 것은 쉽게 갈증을 느끼는 사슴에게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런 갈급한 상태에서 사슴은 본능적으로 물을 찾지요. 신의 물을 찾고 또 찾습니다. 물이 없으면 살 수 없기 때문에 너무나 목이 말라 물을 찾아 갈급해 하는 존재가 바로 사슴이란 존재이지요. 시는 이 사슴에 빗대어 나도 너무나 목마르다, 너무나 갈급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물이 너무나 필요하다, 물이 없으면 살 수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시인에게서 물은 무엇이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물은 주 하나님이다라고 그는 고백하는데요. 시인은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나의 영혼은 주를 찾기에,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한다라고 고백하는데요. 물이 없으면 사슴이 살 수 없듯이 시인도 누가 없으면 살 수 없습니까? 돈이 없으면 살 수 없나요? 사람이 없으면 살 수 없나요? 아닙니다. 주가 없으면,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돈이 없어서 못 산다라는 말을 합니다. 능력이 없어서 못 산다, 가진 것이 없어서 못 산다라고 말하는데, 우리 믿는 자들은 주님이 없으면 못 산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돈 없어도 살 수 있어요. 능력 없어서 살 수 있어요. 주님만 나와 함께 하신다면 어떤 순간에도 나를 주님께서 일으켜 주실 것을 믿기에 주의 능력으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오직 주만 바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절에 여러분들, 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살아계시는 하나님, 이 말 그대로 이 말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란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랄 때에 우리를 뭐하게 한다고요? 살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생수를 부어주셔서 우리의 영혼의 기갈을 해갈하게 하셔서 우리를 살게 하신다 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인의 상황은 절망적입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아요. 조금만 더 있다가는 죽을 지경입니다. 삶의 모든 형편이 다 초토화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너무나 힘드니까 뭐합니까? 눈물 흘립니다. 눈물이 음식이 될 정도로 하염없이 흐르고 또 흐릅니다. 환경도 좋지 않은데 곁에 있는 사람들은 더 힘들게 합니다. 사람들이 시인을 조롱합니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네가 그토록 자랑하고 의지하던 너의 정말로 생수가 되는 하나님은 어디 있냐? 너를 지금 도와야 되지 않냐? 라고 비아냥거리며 말합니다. 그래서 시인의 마음은 낙심해 있습니다. 낙심했고 불안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러한 때에서 오늘 시편 42편 이 시인은 어떠한 결정을 합니까? 어떠한 행동을 선택합니까? 시인은 여러분들 이상한 행동을 하는데요. 보통 사람들은 낙심하면 어떻게 행동합니까? 낙심하면 마음이 불안해져요. 마음이 불안해지고 낙심하면 뭔가 할 힘이 생기지 않아서 포기하고 싶고 나는 안 돼라고 나를 비하하며 좌절하고 내가 받은 상처, 그 상처라는 틀 안에 스스로 갇혀버리고 남을 원망하고 그렇죠? 낙심하면 늘 원망해요. 내가 왜 이런 집에 태어났어? 내가 왜 이렇게 살아왔을까? 자신을 질책하지 않고 남을 원망하지. 기도도 하지 않고 예배 감격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시인은 그와 정반대 행동을 하는데요. 저는 그게 결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결단. 모든 사람은 낙심하고 불안하면 힘들어요. 그런데 진짜 믿음의 사람은 그 낙심과 불안을 딛고 일어나 전혀 반대되는 믿음의 결단을 하는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지요. 오늘 그는 여러분들 이전처럼 기뻐하며 감사하며 노래하며 하나님을 정말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환경은 아닙니다. 마음이 상하였기 때문에. 하지만 시인은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무엇을 합니까? 소망을 가지는데요. 환경에 소망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니 하나님은 역사하시겠지라고 여기며 하나님께 그는 소망을 둡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이전처럼 나를 찬송하게 하실 그날을 소망하며 그 자리에서 일어나고자 하는 거지요. 우리 시편 42편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5절입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 속에서 불안해하나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시인이 놀라운 행동을 하는데요. 자신의 낙심하고 불안해하는 영혼을 느끼고 있어요. 우리도 마음이 불안하면 어때요? 막 떨리고 심장이 쿵쾅쿵쾅하고 아무것도 집중이 되지 않고 그렇잖아요. 오늘 시인이 그랬어요. 하지만 그는 그 상황 가운데 무엇을 합니까? 가슴을 마치 치듯 자신의 영혼을 향해 외치기 시작합니다. 야 소년우 너 왜 이래? 너 힘내야지. 주님이 너와 함께 하잖아. 지금 상황 가운데 갇히면 되겠어? 아니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회복될 거야. 일어날 거야. 정신 차려. 포기하지 마. 라고 말하며 자신의 영혼을 향해 믿음으로 선포하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여러분 당시 깊은 절망과 낙심의 수렁에 빠져 있었습니다. 마음이 깊이 상해 있었습니다. 사슴이 신의 모를 찾기에 갈급함같이 하나님을 찾았지만 하지만 하나님을 찾는다고 해서 바로 하나님이 생수를 주시는 것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에게 아무리 하나님을 찾고 찾아도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고 그는 생수를 얻기는커녕 쓰디쓴 눈물의 그
짠 맛을 먹고 마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과거를 기억합니다. 과거에 은혜 받았던 때를 기억해보며 스스로를 위로해보고자 했지만, 하지만 그것도 지금 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헤어나올 수 있게 하는 능력이 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도리어 이전에 그 은혜 받았던 데 생각하니 오늘의 그 아픔이 더욱더 깊이 쓰라리게 다가오고 마음의 상처가 더욱더 깊어져 갈 뿐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인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는 일편단심 주님만 바라보는데요, 다른 곳에서 실마리를 찾지 않지요. 그는 스스로에게 외칩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여러분, 낙심과 불안의 순간 우리는 잘못된 감정에 현혹될 때가 많습니다. 낙심이 찾아오면 감정이 흔들려요. 불안이 찾아오면 우리의 감정이 온전히 컨트롤되지가 않지요. 깊은 그 침체된 감정은 내 모든 것들을 다 마비시켜 버립니다. 세상 모든 실패가 마치 내 것인 것처럼 느끼게 하고, 나는 안 될 거야. 뭘 해도 다 소용없어. 다 끝났잖아. 지금 너무 늦었어. 나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며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스스로를 깊은 수렁으로 빠뜨려 버립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은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아니라 누가 주는 생각입니까? 사탄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마귀는 여러분들 우리를 공격하는데 고난을 통해서도 공격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을 통해서도 공격할 수 있지만, 마귀가 여러분들 계속해서 공격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입니다. 생각. 우리의 마음이죠. 마음. 우리의 생각을 깨뜨립니다. 결국 고난을 줌으로 인하여 우리의 생각을 마비시키고 우리의 생각이 믿음의 생각이 아닌 불신의 생각으로 가득 차게 하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계략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불안과 실패감으로 오염시키고자 하지요. 그렇기에 우리는 날마다 깨어 있어 내 생각을 주님 앞에 맡길 수 있어야 되고, 내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 마치 오늘 시편 기자가 외쳤던 것처럼 내 영혼아 낙심하지 마 라고 고백하며 믿음으로 선포하며 그 위기를 헤쳐나올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부정적인 생각이 나를 지배할 때에 성령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부정적인 생각 누구나 다 찾아올 수 있어요. 나만 그런 것 아니에요. 다 힘들어요. 때론 불안하고요. 하지만 그때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성령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리어 크게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사탄 마귀가 주는 그 악한 생각이 물러가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우리를 은혜 가운데 덮어주실 줄 믿습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네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늘 여러분들의 영혼을 향해서 성령을 의지하여 은혜를 구하며 믿음으로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 주님이 함께 하셔. 불안해하지 마. 주님이 이기게 하실 거야. 라고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은 여러분들 가만히 있으면 부정적으로 흘러갈 경우들이 많습니다. 기도하러 나왔지만 여러분들 내 마음이 늘 기도할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득하던가요? 아닐 때가 많잖아요. 한 주간 살아오며 피곤한 마음들이 있고 육신이 지치고 마음이 지치고, 그때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구하며 나를 주장하시고 나를 다스려 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은혜 주시는 거죠. 오늘 제가 여기 찬양하는데 몸이 조금 다운되더라고요. 월화 이제 또 노예 갔다가 또 수요일 이제 주일 준비하고 또 목요일 아침부터 이렇게 갔다가 어젯밤 12시에 이렇게 왔는데 저도 오늘 조금은 피곤하니까 마음이 조금 다운되고 막 조금은
떨어지는 거죠. 근데 또 오늘 말씀을 지금 전하며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나누니 지금 이 순간에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느껴지는 거죠. 하나님이 힘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누구나 다 낙심합니다. 누구나 다 불안하고요. 하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여러분들 다시 일어나게 되는 줄 믿고 그 은혜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낙심은 실패가 아닙니다. 불안은 믿음이 없음도 아닙니다. 눈물은 패배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신호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슴이 물 없이는 살 수 없듯이 우리 영혼도 사실은 주님 없이는 단 하루도 온전히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낙심될수록 더욱더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로 채우시기를 소망합니다. 불안할수록 더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눈물이 날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아,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환경은 지금 당장 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문제가 당장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땅에 나타나 우리를 도와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는 낙심을 딛고 일어서 불안을 딛고 일어서 다시 기쁨으로 이전처럼 찬송하는 영광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금요기도회가 낙심이 소망으로 변하고 불안이 믿음으로 변하고 우리의 눈물이 찬양으로 변하는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목마른 사슴 쉬는 물